알마티 선교 센터를 통하여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하늘아버지, 2017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성도가 되자가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와 봉사와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한시의 교회가 부흥 발전하여 출석 성도 1,500명이 되게 하여 성전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올해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성령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은혜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한 찬양팀과 빚도 없이 수고하며 봉사하는 남녀 선교팀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2016년 우리 마지막 밤을 우리가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과 또 기도와 우리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자,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승리했습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올해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실 자체가 승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사는 거 시간이 지나면요, 그 별거 아닙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는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좀 내시고 있으십니까? 꼭 오늘 내일 또 1월 초에 있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특별 저녁 부흥성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셔갖고 그 항상 우리에게 꿈과 목표가 분명할 때 또 기도도 강해질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크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2017년도 기도 제목을 기도 가운데 작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작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2016년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봐봤어요. 16년도 여기 보니까 기도가 다른 응답이 안 됐지만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첫 번째 제 기도 제목은요, 설교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놨어요. 설교에 은혜가 있도록. 이 설교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근데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알마타 교회 건축이 써 있더라고요. 계속 아마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또 알마타 이게 선교센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응답된 겁니다. 이거. 또 세 번째는 이제
특별히 우리 주일날 1,500명, 또 우리 새벽 120명, 수요 예배 300명, 우리 금요 찬양 예배 500명인데 아직은 숫자적으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응답됐습니다. 항상 응답된 모습을 바라보면 꼭 내년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꼭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작정하느냐 아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7년을 향해서 달려갈 때 분명한 목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새해부터 믿음으로 또 달려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송구 영신 첫째 예배, 첫날 주일 예배에 말씀을 응답받았다는 그런 감동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오늘 아직도 작성하신 분들은 오늘 내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한번 말로 기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성막에 묘사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 실제로 이 히브리서는요 생각보다 아주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8장에 새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새 언약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지만 그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생명의 법이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의 법 안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로마서도 말하죠.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다.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문자적인 기록,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바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9장의 얘기인데, 특별히 이제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도구, 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바로 앞으로 오신, 앞으로 그 당시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막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와 도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알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실제로 이제 첫 언약이 있고 이제 새 언약이 있습니다. 첫 언약은 옛 언약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첫 언약에도 세상에 있는 성소가 있다. 바로 우리의 성소, 우리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막은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성막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막은 이렇게 마당이 있고요,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이 세 부분으로 이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마당에도 또 성소에도 또 지성소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말씀을 한번 나누겠는데, 첫 번째 바깥 마당에는 무엇이 있었냐. 알다시피 그 바깥 마당에 첫 번째로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번제단, 따라합니다. 번제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40장 29절에 이렇게 또 써 있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된다. 해서 이 바깥 마당에는 번제단이 번제단. 번제단은 다른 뜻이 아니라요. 그것은 바로 제물을 하나님께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다. 근데 그 바깥 마당에 있는 번제단은 사실 신약에서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속건 제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속죄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번제에서 제물이 잡혀질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제물을 드릴 때 속죄 제물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물들이 많지만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그 번제단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또 그분은 바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됐다. 여러분들은 그 번제단 즉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아, 나의 모든 죄가 끝났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구나.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구나.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원수에서 화평으로 회복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바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축복인 것을 알고 아, 성막의 첫 번째 번제단이 있구나. 사실 번제단의 재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제단이라고 말해요. 구리 같은 거. 노제단의 노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 제단에서 바로 제물이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와 모든 원수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단과 이 마당 안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다. 물두멍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구리 노수로 이렇게 만든 이렇게 대야 같은 거기다가 물을 담고 사실은 바깥 마당에서 뭐 재물도 잡고 여러 가지 마당이니까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많은 먼지가 묻게 되죠. 바깥 더러운 곳이 묻게 되니까 거기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그 물두멍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보니까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바로 번제단에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과의 모든 화평의 문제가 해결된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많은 것으로 더럽혀집니다. 죄는 아니지만 세상적인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영화를 본다, 친구를 만나다 춤을 춘다, 뭐 이것이 꼭 죄냐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TV를 많이 본다, 이것도 죄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세상적인 먼지로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는 안 하지만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는 손과 발이 깨끗이 씻겨져야 된다. 근데 그것이 씻겨지려면 무엇으로 씻겨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뭐 새롭게 하심 이것도 씻음이란 그런 뜻인데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씻음,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예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한 다음에 항상 이제 그 피 뒤에 오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데 성령을 잊고 내 뜻대로 내가 세상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다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인식하면서 내가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이제 더 깊이 하나님 계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 내일도 혹시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학교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모든 것을 내가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성경은 죄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씻겨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일지라도 성령 없이 행한 착한 일조차도 하나님, 내가 성령 없이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영적인 손과 발을 씻어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항상 주 앞에 번제단에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바로 하나님과 화평됨을 누리면서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다 씻어내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 성소 안에도 나는 세 가지 어떤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 안에 딱 들어가야 되면 뭐가 있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진설병이라고 있어. 뭐 떡이 그냥 떡병이라고 해갖고 그냥 떡이 진설돼 있다 해갖고 진설대, 상이죠, 상. 떡을 차리는 상. 그래서 뭐 한국말이 어렵죠. 한자로니까 진설대가 있고 거기에 위에 12개 떡을 빵을 놓는데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그 피와 화평의 피를 가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씻겨져서 하나님 임재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진설병, 떡을 만나요. 사실 떡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성찬할 때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떡이라는, 우리 주님이 무엇이요?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떡이라는 것은 먹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어떤 설명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실체, 그리스도의 요소가 무엇이냐? 그분은 사실 말씀이셔요. 그러나 그분은 또 영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설명할 때, 어떤 정의할 때 그분은 하나의 인격, 하나님 자신 인격을 갖고 계셔요. 그 인격이 성령이셔요. 근데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신데 그분은 실제가 무엇이냐? 그분은 바로 말씀이시고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고 영이신 그러한 그분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데서 그분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되고,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만듭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좀 안다. 성경 요즘엔 뭐 인터넷이나 뭐 기독교 방송 TV에서 많이 설교와 성경적인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이 들어요.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믿음이 되지. 그냥 기도 안 하고 듣기만 하면 귀만 커져요. 그래서 항상 행함은 없고 지식만 있기 때문에 남들을 자꾸만 그런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전 틀렸는데, 목사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장로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왜 저기 전도사가 저러지? 이렇게 하면서 잠깐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식을 갖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해지고 결국 그것은 실패하게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돼.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들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생명이 돼요. 떡이 돼갖고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내 무에게 새심을 줘,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그 진설대에 널려있는 떡, 진설병 떡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의 떡으로 받아들여요. 말씀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사실은 성령 충만함은 좀 이렇게 성령의 감동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주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약하고 그냥 성령의 능력 방언을 하고 크게 기도하고 막 이러면 우리가 신앙도 좋아지지만 사실은 이 어떠한 안정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 안에는요,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등잔대, 촛대라 그러죠. 7개 불을 쫙 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이거 9장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요한계시록은 7 금촛대가 있다. 금촛대. 뭐 촛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을 밝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기름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고 길이 밝혀지는데 거기는 촛대는 빛이 나죠. 빛이. 그 빛이 있어야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도 종종 그러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이려면 그걸 봐야 돼요. 무엇인가를 봐야지, 분명해야지 갈 수 있고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분명히 보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지 보이니까. 빛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행동할 수 있어요. 자기 깜깜한데 움직이지 못합니다. 종종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한 눈을 꽉 덮고 눈을 감고 하면 걸어 보십시오. 한 1m, 한 3m만 걸어도요 얼마나 두려운지.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꼭 뭐 이렇게 눈 딱 감고 이렇게 걸으면 뭐가 꼭 있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왜? 분명 어두우니까 보이질 않는, 행동할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결과 무엇이 생기냐면 여러분에게 빛이 들어와요. 말씀이 없으면 빛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했어요. 빛.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능력을 갖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직장이나 사업이든 모든 일을 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오래지만 우리가 알마타 이게 400 프로젝트인가 그것도 계속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빛을 주셔서 때가 됐다. 믿음으로 그 빛을 주니까 믿음대로 행하니까 많은 성도들의 성령의 감동과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조건은 빛인데 그 빛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만 빛이 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사실 이제는 향단이라고. 향단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제단. 그래서 원래는 마당에는 번제단, 재물을 잡는 제단이라서 번제단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 성소 안에 그 시장 바로 앞에 있는 향단이에요. 향을 피우는 제단이라고 향단이라고 말합니다. 향단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제단은 원래 성막에는 2개가 있는데 그 향단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절과 6절에 보니까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 제단을 증거궤 윗속에서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곳이며. 여기 보면
향단, 분향할 제단, 향단을 만들 때 어디냐? 바로 이게 시장 바로 앞에 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소 안에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것이 시장입니다. 사실 원래 시장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렇게 감춰 덮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언약궤를 그냥 이렇게 덮은 게 아니라 이 천장 위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덮여갖고 사실 그 언약궤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약에 오면 원래 구약의 이 출애굽기 같은 보면 그 향단이 성소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향단이 지성소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뭐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또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거기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여기 보면 금 뭐가 있어요? 향로가 있다. 이게 향단을 말하죠, 향로. 근데 금 향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향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이 어디에? 성소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성소 안에 드는 표현을 해요. 왜? 시장을 앞두고 구약에는 성소, 신약에는 지성소. 사실 원래는 나는 시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찢기고 몸 찢기고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이 시장이 하늘로부터 위로 쫙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쓸 때는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제거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시장이 제거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쓴 거예요. 이 향단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게 바로 향단의 주된 목적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올리기 위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향단이 성소에 있냐 지성소에 있냐, 그것은 사실 똑같은 의미다. 왜? 시장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지성소에 있든, 그러나 이 향단은 누굴 위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위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 그러죠. 증거궤라 그러죠.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향단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그 앞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 그리스도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결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임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 봉사도 역시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17년은 여러 가지로 싹 바뀝니다. 뭐 기간도 이렇게 새롭게 바뀌고, 교구도 새롭게 바뀌고, 우리 뭐 성찬이나 모든 봉사도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저도 그냥 제가 사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되게 성령파입니다. 성령파. 그 뜻은 되게 자유한 편이에요. 모든 일에 자유가. 사실 성령 안에 모두 자유하죠. 그래서 봉사도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별로 이렇게 간섭을 안 했더니 너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것은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가정도 어떠한 자유와 행복과 축복과 편함도 있었지만 그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봉사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도 참 중요하겠다. 여러분을 이렇게 뭐 쪼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당한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신분이 있죠.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처녀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남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랑 오신 주님을 처녀처럼 순결하게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생활의 두 반이, 하나는 일도 해야 되고 하나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신앙을 같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뜻으로 뭐 사단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의 봉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지 아니죠. 그냥 다윗은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만 해도 좋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힘내서 내가 봉사해 주지, 이런 자세 봉사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어요. 내가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진짜 봉사예요. 나는 뭐 시간도 없고,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뭐 목사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죠. 뭐 다른 분 성도를 위해서 그게 봉사는요,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봉사입니다. 생명의 봉사지, 여러분들의 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너무 구속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날 써주시 감사합니다, 작은 일도 기뻐할 수 있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고를 넘어서 작은 일을 하나님이 주실 때 기쁨을 하는 마음의 자세,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봉사는요, 보이지 않게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그렇게 봉사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는 봉사다. 우리가 올바른 봉사의 개념도 배워야 될 것이다. 교회는 우리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구속에 감사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우리 성가대도, 우리 찬양팀도 아무리 뭐 여러분들이 여기 목소리도 좋고 찬양을 잘해도 내가 이 달란트가 있으니까 내가 멋있게,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찬양의 봉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남성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오는 길이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2017년은 우리의 봉사의 자세는 달라져야 되죠. 뭐 원래 잘하셨어요. 거의 다 잘하셨는데, 그래서 좀 더 한번 새롭게 믿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길 때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결국은 기도를 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몇 명이요? 120명이 넘어야 되고요. 조금 요새 120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 200명이 돼서 진짜 저도 이렇게 새벽에 어떤 봉사를 시킬 때, 어떤 세울 때 다른 것보다 새벽에 뭐 가정에서든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그래도 봉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무엇을 사람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인간적인 지혜를 그 오래 안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세울 때 영적인 손실도 적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득실도 더해 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떤 일꾼을 세울 때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결국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시간을 내놓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향단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일 때 빛이 생기고 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성소에 있던 그 세 가지, 아까 진설병,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향단을 지나면 이제는 지성소가 나오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우리는 쉽게 그냥 언약궤라고 쉽게 신약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증거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0절과 21절에 한번 읽어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시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 보면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 이게 증거판은 뭐냐면요,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나는 십계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판, 이렇게 증거판. 그러니까 이 계명, 율법, 이 십계명은요 사실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 십계명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림. 이 십계명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보통 사진을 보잖아요. 사진을. 뭐 제가 실제로 있고요. 사진을 보면 양명철 목사 이렇게 얼굴이 좀 길구나.
얼굴이 좀 이렇게 까맣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배가 나와. 이게 사진은 얼굴만 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십계명을 딱 보면 우리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이걸 느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남들한테 가능하지 않잖아. 남을 해야지만 막 그런 말에 어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뜻은요, 거짓 증거하지 마 이런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판이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증거판을, 십계명 돌판을 그 궤에다 집으니까 그것을 증거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거궤. 그래서 21절에 뒤에 보니까 바로 증거궤를 가리니, 이렇게 증거궤를, 시장은 어떤 일을 해요? 증거궤를 가리는 일을 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그거 뭐 이렇게 법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십계명 법이 들었기 때문에 법궤를 표현하는데, 바로 그 언약궤 증거궤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뚜껑을 속죄소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 우리는 누굴 통해서? 바로 우리의 속죄제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증거궤 안에는요, 세 가지가 들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9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고 써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러니까 거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새벽에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 그것은 눈에 보이는 만나였지만, 여기는 뭐예요? 바로 금항아리에 감추어진 만나. 우리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만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는 그냥 일반적인 만나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야, 그분이 나의 구속자야, 이렇게 쉽게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만나셨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 감추어진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이것으로 다 아는 것처럼만 알면 안 되고,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아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몸짓기 풀려 돌아가셨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한편적으로 우리 한세 성도들은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내주하신다. 그것이 뭐 우리에게는 감추인 만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주님이 항상 하늘에 있고 밖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외부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우리 심령의 보좌에도 와 계셔.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와 계신 감추인 만나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감추인 만나를 먹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세 성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강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감추인 만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밖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었지. 그러면 그것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감추어진 만나를 누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도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썼어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여러분들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보신 분은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마 이게 찬양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조금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일만 오시는 분은 밖에서 내렸던 만나만 먹어본 사람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봤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끌고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감추어진 만나까지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안에 아까 4절에 보니까 이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뭐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가 있다.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냥 이스라엘 많은 이게 지도 12지파의 장들이 있었는데, 그냥 특별히 잠깐만 아론만
자꾸만 그 제사장으로서 어떤 우두머리가 되니까 다른 지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당신만 지파냐? 당신만 우두머리 대장이 될 수 있냐? 우리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각 지파장이 갖고 있는 지파인을 다 가지고 와라 하고 성막 앞에 다 놔두고 그 다음날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이게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이 권위를 가지려면 싹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서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요. 보통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람을 뭐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따지면서 사람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려면 남들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릴 때 거기에 권위가 따르게 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와 봉사를 살리고 회복시키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올 때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봉사로 예배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막 기도가 살아나고 막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봉사가 살아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진 자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진 거.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그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럴 때 권위,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축복과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감치 만나를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권위와 능력이 달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보다 많은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지난번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에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의 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언약계에 있었던 이 돌판의 언약의 그 법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은요, 생명의 법으로 오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참된 하나님 누림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언약의 돌판들은 바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뭐 저하고 이렇게 우리 한세시대 코스 할 때 생명의 법에 대한 공과를 한 12강쯤 해요. 여러분들이 빨리 올라오셔서 한번 그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사람도 또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 생명의 법이 아주 신비롭고요, 그것이 이렇게 체험적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서 모르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우리 단계 올라오신 성도님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또 한번 들어보면요, 다시 한번 놀랍다, 이 생명법에 대해서 친밀해지고 그 체험이 깊어지면요, 신비롭고 진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법이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법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빛이 나고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죄와 사망에서 또 진정한 해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자,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단 하나, 우리 안에 기록된, 우리 영 안에 기록된,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 표현돼요. 생명의 법을 따르면 죄와 사망 배후에 있는 사단도 처리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최고도 누리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한 그림들이 바로 우리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바로 우리가 구약의 그 하나하나의 그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통 그냥 성막 기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이 설교 중에 성막 기도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하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지나 바로 진설병을 먹고 등대에서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그리스도 깊이 안에 있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만나의 신,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되고, 만나를 먹게 되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법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깊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마지막 금요 찬양 예배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이 실제이시고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깊이 체험하고 최고도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기록된 그 생명의 법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법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부활과 모든 것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립시다. 한번 인사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초기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죠. 그 기본적인 걸 가져.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더 성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소 안에서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야, 그분이 나의 빛이시야. 그걸 또 넘어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아까 감추인 만나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분을 부활하신 권위로 알아야 돼요. 그분을 생명의 보로 알 때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이 모든 가정이 성령을 통해서 체험될 수 있습니다. 한번 뜨겁게 박수 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